네,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일찍이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 하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면적 하는 말이 크립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표면적 하는 말은 파네로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두 말 다 지금 서양 어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네로, 에피파니, 현현 하는 말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코인 그럽니다만, 코인은 실제로는 동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그 이름은 그 크립토커런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호화폐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명칭이 크립토커런시 할 때 이 크립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숨겨진 것 그런 얘기입니다. 숨겨진. 또 파네로 하는 말은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을 우리가 오늘 두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의 차선책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하고, 그리고 그 차선책으로, 그 실패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도 보내어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보완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사고방식,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그 말씀을 교정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오히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이고,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구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오히려 숨겨진 것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주신, 그리고 이 앞에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것인데 숨겨진 것,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에 숨겨져 있는 내재 있는 본질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나중에 거의 주석을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히브리인을 히브리인 만드는, 곧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먼저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성전이 나옵니다.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을 유대인 만드는, 히브리인을 히브리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또 할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유대인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선민,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부 자랑을 하는.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반 히브리스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인으로 만드는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과 대제사장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희미하고 다 그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말이지. 그림자 같은 것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스는 그건 반 히브리스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그야말로 아작내는 그런 것이 바로 차례로 내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스다. 그럼 뭘로 그것이 나타나냐 하면은 그 할례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안식일이나 또 율법이나 이런 모든 성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이 공기가 있는 것을 믿죠. 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죠. 그것은 누구든지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할 때,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난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가지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전적인 그런 위탁, 여러분들의 온 존재와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런 온전한 토탈 커미트먼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멀리서 환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환영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믿었던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한 또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손이죠. 자손.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들, 손자만 돼도 그걸 높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대를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 주여, 그렇게 내 주여.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손자 정도도 아니고 수십 대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종이 주인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신하가 백성들이 왕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의 온전한 모든 것들을 다 맡긴다 하는 신령한 고백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멀리서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윗이 믿는 믿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여 하고 불렀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크립토, 표면, 파네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난, 나타난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안에 본질, 진정한 것, 숨겨진 것이라고 하면은 그 숨겨진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다름 아닌 구약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신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그들이 실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도 예수를 전한 것이고, 선지자들을 믿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분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주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또한 종교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대교와 그리고 또한 기독교,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관계 설정 그리고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교 하면은 그들이 유대교를 그 안에 분명히 파네오, 나타난 것입니다. 어피어런스, 나타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나타난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진정한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컵만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안에 있는 물이 있습니다. 물컵이죠. 이게 빈컵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파네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주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숨겨진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구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찬송가를 그렇게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만, 그건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이 참 좋구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는요, 저희 선친께서 제 어릴 적에 가장 잘하신 것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잘하신 것, 저한테 축복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1900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자마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65년이죠. 1965년. 1965년에 아동 세계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것을
사주셨어요. 그게 이제 30몇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70년대만 돼도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쏟아져 나옵니다. 아동문학 전집이 그림까지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마 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문화사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 있는 그 책인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문학 전집, 아동 세계 문학 전집 중에서는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것에 비하면은 그 제본이나 혹은 지질 뭐 이런 형편도 없죠. 그래도요, 그 당시에 그 속에서는 펼쳐보면은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들이 있고 뭐 있는데 그림이 있는 그런 책들이 없었거든요. 그때에는 사파가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일찍이 그걸 사주셔가지고 이 암굴왕 보물섬 이런 것들을 이제 톰 소의 모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읽었어요. 다 읽은 정도가 아니고 한 2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20번이 뭐야? 그 이상도 읽었을 거예요. 나중엔 책들이 너덜너덜해졌어요. 하드 카피로 되어 있는 건데도 카바로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너덜너덜해졌어요.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책들을 하도 읽어가지고 친구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동네에 다른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저만 그거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너무 나중에는 이제 읽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세요. 밤에 전기를 켜놓고 이렇게 하면은 전기값 나간다고 읽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면 또 몰래 또 보고 하면서 그걸 너무 보다가 코피가 나고 이랬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아이들이 듣는 것 별로 없었죠. 어린이 노래자랑인데 그게 유일하게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던 때인데 그 책 가운데서 이제 말씀드린 그 보물섬입니다.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수십 번 읽었죠? 수십 번 읽었는데 그 중에 사파가 지금도 눈에 선명해요. 보물섬을 드디어 찾는데요. 오랫동안 보물섬을 찾아가고 배를 타고 이제 범선을 타고 가는데 이걸 가면서 난파 위기도 정하고 그 안에 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음모에 휘말리고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마침내 육지다, 섬이다 하는. 그래서 이 배에 이제 말하자면은 올라서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제가 지금 너무 선명해. 육지다. 근데 그 감동이 있어요. 그때 육지다 하고 오는데 그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신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과 같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때부터 일찍이 목회자로서 저를 키우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는, 아마도 제가 가장 어린 시절에 글을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이 바로 그 전집, 그걸 가지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바로 그때의 그것을 내 지금 목회자로서의 저를 준비를 하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듯이 구약에 있는 그 오랜 세월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멀리서 환영했다 하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이 그 멀리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망원경을 갖다 대고 있는 사람에서는 그 육지가 보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때는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바라보한 줄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369장을 제가 그 묵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1절 아시죠? 1절 다 같이 불러보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마지막 말씀, 사람들이 왜 예수께 아랠 줄을 모르지. 얼마나 안타까우니.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율법을 가지고도 할례를 바꿔서도 또한 표면에 성전을 가지고서도 안식일을 가지고서도 정작 그 안식일을 가르치는 예수를, 그 말씀이 본질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그 할례가 가르치고 있는 참된 할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어째서 사람들이 아를 줄을 모를까. 그런 여러분 이 잭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나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나 선지자의 상태를 장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장남 증후군. 요나가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그런 도시를 갑니다. 악독으로 가득 찬 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렵사리 그곳에 도착한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이 니느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었는데요,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문에서 뒷문으로 뚫어지는 큰 길이 있겠지. 개선문이 있지. 그야말로 왕이 들어가고 군사가 출정을 할 때 쓰는 그런 문이, 큰 대로가요. 요나는 구석구석 골목골목을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앞문에서 뒷문까지만 갑니다.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표현, 왕에서부터 육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를 해요. 철저한 회개죠. 왕에서부터 육축에까지 회개를 했다 보니까 철저한 회개.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요나의 설교는 성공한 설교입니까? 실패한 설교입니까? 요나의 그
설교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대성공이지, 대성공. 지금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할 것입니다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육축에까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한 회개를 해서 그 멸망의 화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대성공이지, 대성공. 그런데 정작 요나가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전한 요나가 심기가 몹시 불편해. 뭐 이래? 이 사람의 그 심기는 40일 동안,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나의 심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표면과 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래요. 표면은요, 이게 뭐냐면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하는 것이 표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요. 이면에는 니느웨 백성들의 촉구, 회개의 촉구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들이 이면을 가지고 표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심통을 내는, 유대인들이 보면서 왜 우리 것인데, 우리 하나님인데 다른 이방이 가지고 있느냐 이러고 심통을 내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됩니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 오는 것을 말렸을 때에, 꾸짖었을 때에 그들을 말리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남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내가 보는 그 심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번 집회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소서 했어요. 두 가지는 제가 주석을 하고 들어갔죠. 사실 집회에서. 모든 하는 것이요, 그 밑에 영어로 적어놨어요. 모든 병 할 때 every sickness라고 그래요. 모든 약한 것을 every disease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every 하는 말은요, 그거는 all하고 달라가지고 뭉뚱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의 all은요, 뭉뚱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every는 깍깍깍깍깍깍깍 해요. 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sickness는 뭐냐? 모든 병은 뭐냐? 아픈 것이지. 병이죠. 근데 disease는 뭐예요? 연약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라고 이야기하기 수 없는 수준의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더 아플 수가 있지. 나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 이거를 고치게 하소서 하는 것에서 먼저는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속이 구원을 받아야 돼. 속이 치유를 받아야 돼. 내 속이 치유를 받아야 돼. 그리고는 고치게 하소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일단 원해야 돼.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고치게 하소서 하는 그런 말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구원받는 거 하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성숙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아는, 내가 구원의 오브젝트, 대상이었다가 이제는 구원의 서브젝트, 곧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120년을 맞는 우리 동막교회 이쯤 되면은요, 60년이면은 그 갑이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 120년 그것이 2번이나 들어갔으면은 이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겉에 있는 뭐 껍데기, 이면적인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그리고 또 한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